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러시아 미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꿈에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간 여인이 주인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가게는 무엇을 팝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답에 놀라 굉장히 마음이 상기된 여인이 한참을 생각한 뒤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의 열매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가게에 열매만은 없습니다. 우리 가게는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씨만을 팝니다. 그저 열매만을 구하려는 우리들에게 씨앗의 소중성을 그렇게 다시 일깨우는 그런 러시아 민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또 비유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영국의 사상가요 정치가인 토마스 카일라일, 그가 했던 여러 명언 중에 셰익스피어와 영국을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이 셰익스피어의 여러 희곡들을 읽으면서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눈물을 함께합니다. 학창시 읽었던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 상인, 햄릿, 맥베스 같은 이런 걸작들은 중세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고륙 상정으로 인한 유혈과 찬탈의 연쇄적인 과정에 내포된 그런 시대상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관조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카일라일은 영웅숭배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영국이 인도를 언쟁하는 이를 것이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했는데 그의 통찰은 정말 감탄할 따름으로 대단합니다. 유교를 성립하고 그 공자지요. 그 뒤를 이어서 육아를 체계화하고 또 학문화시키는데 아주 기여했던 맹자. 그 맹자의 여러 말씀 중에 대장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좌표입니다. 대장부, 맹자가 생각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데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를 행하고 뜻을 얻으면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해도 혼자서라도 옳은 길을 간다. 부귀와 음탕함에 빠지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부당한 힘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고 크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차지의 대장부, 이것이 바로 대장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탁해도 자기를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는 정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시대적 정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방의 강대국, 세계 최초의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이 왕의 형제들 사이에 내전으로 권력 다툼으로 그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신흥 세력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나훔
예언자 하박국,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곧 망한다 라고 하는 아시리아 멸망을 예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곧 신흥 세력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는 큰 위험에 봉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통찰과 예언대로 정말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기원전 612년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 요시아가 8살 나이에 이스라엘의 유담유다의 1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8살짜리 왕이에요. 하지만 그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역대 유다 왕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개혁 조치를 그가 합니다. 요시아는 아시리아와의 정치적 종교적인 단교를 선언합니다. 유다의 자주성을 그는 추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고 통렬히 회개합니다. 요시아는 소위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영적 타락의 여러 요소들을 일그에 다 소거시켜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시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도 회복을 시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처럼 야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쏟아 모세율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의 개혁 정책을 크게 지지합니다. 요시아 시대에 당연히 남유다의 국력은 굉장히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들의 수도 니느웨를 빼앗긴 아시리아의 이 잔당들이 이집트의 느고 2세 바로와 이렇게 다시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탈환을 도모합니다. 이 이집트의 느고 2세 바로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요시아가 이를 묵과할 리가 없습니다.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투 중에 화살을 맞고 왕이 전사합니다. 요시아가 죽자 유다 왕국의 국력이 급격히 쇠락을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의기양양한 이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 군대는 계속 북진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수도 가까이 있는 유프라테스 가까이로 접근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 하란 지역에서 바빌론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서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참패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중동 메소포타미아 이 전역은 바빌론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그 시대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사 운명이 결정된 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가정이나 삶의 현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게 하고 모든 공동체에 비타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나빠지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씨 뿌리는 것과 계속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서는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씨앗들이 돌밭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집니다. 뿌려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실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땅, 좋은 만밭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씨를 자기 땅에 뿌리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좋은 씨,
하나님의 복음을 잘 뿌리는 충성된 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씨를 뿌리는 자를 주목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씨 뿌리고 물 주고 돌보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의 해석에 따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해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인자를 예수님을 인자라고 The Son of Man 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또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적합한 해석일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씨를 뿌립니다. 영향력 측면에서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선한 영향을 끼친 분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역사의 연구라는 귀한 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 그는 시대의 지성입니다. 이 토인 박사님 그런 말을 합니다. 서양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날 서구의 문명들은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문명이 개혁됩니다. 예수님 복음에 의해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다시 정립이 됩니다. 예수님 복음에 의해서 생명 존중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복음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와 평등이라는 것이 개념이 형성됩니다. 예수님 복음은 축접 제도를 몰아냅니다. 일부 다처제를 거부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줍니다. 예수님 복음의 정신은 온전한 법치를 형성합니다. 약자를 보호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호합니다. 기회균등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성숙을 이루도록 예수님 복음이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자들의 그 결실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건강을, 영육간의 건강을, 특히 인간의 육체의 건강을 새롭게 하고 보호하는 의학적인 발전을 재촉합니다. 예수님 복음은 과학의 진전도 이루어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하는 사람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로써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단순히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말을 말되게 하고 언어화되게 해서 언어의 품위를 높이고 그 나라 문학을 촉진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아주 풍요롭게 만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 세상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땅의 목숨은 죽어도 하늘의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그 어두운 시대, 나라를 잃고 주권도 잃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 그것때의 우리 조선 구한말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의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독립운동을 다 해나간 거예요. 희망, 복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람들, 개개인들, 가정에, 사회에, 국가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긍정적 개혁과 변혁을 계속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과정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으로 좋은 seed, the good seed,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씨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 이 좋은 씨를 가지고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복음의 사역자들, 그들이 해야 될 임무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복음 사역자는 성도의 심령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교회와 성도를 굳게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성도를 낳고 복음으로 성도를 낳고 복음으로 성도를 권면하는 아버지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유모와 같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씨앗,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일을 섬기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이 없이 그냥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 잘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밭주인이 게을러서 태만해서 잠잘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원수가 남의 눈을 피해서 농부도 모르게 밭주인도 모르게 슬그머니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냐? 밤에 사람들 잘 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좀 경계도 느슨한 그 밤에 주로 압력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 이 밭주인 농부도 휴식을 취하는 그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슬쩍 들어와서 남의 밭에 들어와가지고 밭에 회방지를 분탕지를 씨를 겨자씨를 뿌리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하고자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와 잡초 같은 것들을 뿌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한다. 이게 로마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그 밭에 가서 그냥 나쁜 씨를 들이다 뿌리는 것,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악한 원수가 보복 차원에서 뿌린 것은 가라지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가짜 밀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밀이 아닌 거예요. 이 가라지가 판을 치는 모습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가라지의 행태와 습성을 아주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라지의 세 가지 특성, 위장성, 잠복성, 해독성, 이거를 꿰뚫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막싹이 돋았습니다. 음이 텄습니다. 이 싹을 보고 이게 볼인지 이게 잡초인지 알 수 있는 분 몇 분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줄기가 자라는 것 보고도 이게 볼인지 이게 잡초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은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가 마치 꽈배기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타막을 탁 놓고 보면 이게 가인의 후예인지 이게 아벨의 후예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끝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열매를 딱 보면 끝에 가면 이게 가인의 후예인지 아벨의 후예인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할 축정인지 그때 가면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는 잠복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가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마각을 드러내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했다. 결정적으로 그 밭에 열매들에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라지를 설명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아들인 가라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불법을 행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 늘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일은 풍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가라지가 준동하는 것에 흥분한 종들이 그 밭주인에게 긴급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 분명히 밭에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근데 저 가라지가 어디 생겼습니까? 저거. 주인이 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야 종들이, 쟤들이 얼른 들어가서 저거 다 뽑아 제낄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잡초 제거하려 하다가 보리를, 나락을 그냥 생나락 뽑을까 걱정된다. 가만둬라. 하지만 추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명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묶어서 불살에게 내어줄 것이고 알곡들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릴 것이다.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저 가라지 뽑아 치울까요? 하니까 주님이 가만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둬라. 가만두라 그러니까 무슨 우리 주님이 죄를 방치하거나 악이 준동하는 것 그냥 가만히 두고 그걸 제거하기를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옆에 있는 좋은 이 줄기들 다치게 할 수 있으니 한 영혼이라도 잃을까 봐 주님 가만히 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판 난다. 판가름 지어진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주석을 합니다. 교회는 완전히 추수하고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리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집입니다.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눈이 24시간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지만 그것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늘 오점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저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생각의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란다 해서 부족하다 해서 오점이 있다 해서 허물이 있다 해서 전부 다 내치고 전부 다 잘라내고 전부 다 뽑아버리면 남아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적용시킨다면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도 몇천 번 몇만 번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에 그 속에 살아있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은혜 아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알곡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 것,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런 것들이 다 구분되고 갈려지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것이다. 몸으로. 몸속에는
영도, 우리의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대로 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도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말씀 앞에 근신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악인의 운명은 자명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추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복음을 거역한 자는 미안하고 불행하지만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지옥의 불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추수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축제와 같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진리,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존하게 된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동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가라지의 길을 걷지 맙시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하는 이 마음밭들이 되고 주의 사랑하시는 이 주님께서 당신의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마음밭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밭들이 되고 주님의 좋은 그런 이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알곡으로 다 들여줄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를